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는지,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오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계속 계시하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7절도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오늘 지극히 마주한 현실이지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해야 되는, 오늘 행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하시고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니 오늘 그것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품어주실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과 배역한 일들이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한 세대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조상들, 오늘 부모와 그 조부모의 시대부터 오늘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그대로 배워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떠났다 말하였어도 오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늘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일들은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고 오늘 너희들은 이 일들을 계속 보고 배워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배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기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아들을 부르듯 오늘 자녀를 기다리듯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그의 선택은 여전히 불변하며 오늘 그의 선택은 여전히 오늘 유효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는 것, 그렇게 느껴지게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한마디에 참 많은 것으로 담겨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고 오늘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같이 나아가는 방법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떠났다면 그 길을 돌아오는 기간들이
또한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자녀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이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기간에, 오늘 그 시점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고 오늘 바로 다름질하고 오늘 달려가죠. 그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마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너희가 떠났다 한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동일하게 달려가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이러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니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늘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로 달려가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뭐라고 반문하냐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를 다시 안아주실 겁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면 오늘 하나님 나를 품어 안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오늘 뉘우침의 모양으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8절을 읽어보면 이 7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반문하는 이 모양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있지요.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반문하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처한 현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조상의 때로부터 이런 패역과 배역함이라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자행되어 내려왔고 오늘 그 세대들은 그 부모의 세대들의 이 패역한 모양들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나 떠난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여러 가지의 종교의 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실상이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신앙은 착각 속에 오늘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어도 떠난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 말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여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등졌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역한 행위들과 패역한 모양들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떠나지 않았는데 왜 돌아오라 하십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양 안에 오늘 뉘우침과 오늘 회개의 모양보다는 오늘 무지와 착각의 모양이 더 많이 있는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늘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오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촉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이 종교적 행위들이 오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나의 이 모양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를 떠났다. 오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이 상황과 현 주소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뉘우침과 회개의 모양이 우리의 삶에 오늘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면 오늘 그들의 가망성이나 희망과 소망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그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품는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끝없는 열심으로 오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아프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봤던 이 현실에는 내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행위들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물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 말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불편함으로 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무엇인지 아마 깨닫지 못하였을 겁니다. 오늘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오늘 훔쳤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드림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의 행위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 행위 안에 담긴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담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3장 8절의 내용은 아마도 1장 8절의 내용과 오늘 상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들의 드림은 행위는 있으나 오늘 그 안에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 행위의 모양만 남아있지요. 그러니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나의 온전한 것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고발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오늘 너는 나의 것을 오늘 떼어 먹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 안에 마음을 담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이 예배의 행위의 모양 안에 얼마나 온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과 전심을 담았느냐의 문제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전심을 다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행위 앞에 마음이 빠지며 오늘 그 내용이 빠져 있기에 이제는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드리고 있는 오늘 이 외식만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주 작은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의 시작이 일파만파 모두에게로 번져가는 거죠. 오늘 그 모두에게로 번져갔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 이것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모두가 그것들을 동일하게 배우고 나의 자녀가 배우고 나의 가문이 그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다 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가정과 오늘 공동체로 결국 온 민족과 나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이며 민족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저주를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 고민하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도둑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저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토지의 소산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 풍성하고 풍요로운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기근과 궁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궁핍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모양이 궁핍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궁핍한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왜 저주의 모양으로 오늘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조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봉헌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셨으며 하나님에게 나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의 내용이지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오늘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에 있어 아까움이라는 것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드린다면 내가 누려야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과 오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계속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 오늘 그것들이 손해로 느껴졌을 것이며 피해로 와닿았었겠지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것을 드리자니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11조와 봉헌물로 예표했던 이 예물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만을 넘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들과 오늘 헌신들이 오늘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도둑질하는 것, 오늘 너희가 너의 것이라고 느끼고 오늘 이것들을 드리면 아까웠고 피해라고 느꼈느냐? 오늘 그것이 손해처럼 다가왔느냐? 오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 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면 무엇도 거둘 수 없으며 나의 보호가 없다면 풍요로움과 풍성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삶에서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라 말씀하시지만 이 저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바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주는 오늘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늘 그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달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메뚜기를 금하지 않는다면, 오늘 너희에게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손길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 우리를 참 불편해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어찌 이 한낱 사람이, 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오늘 나에게 온전한 이 봉헌물을 드려보라. 전심을 담아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리하고 오늘 너희가 굶지 아니하나 두고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이 궁핍함 삶 가운데서 허덕이지는 않는가?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결국 입증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삶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려 너희의 삶을 누가 채우시는지를 확인하라. 오늘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입증해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은 오늘 입술에 있는 고백도 아니요, 오늘 우리의 머리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오늘 삶의 모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머리에 많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온전한 봉헌을 할 수 없는 오늘 불안과 염려의 근심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난 자다.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 오늘 너는 나를 돌아선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시험과 입증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고 날마다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내실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이지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결국 내 힘으로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 하는 삶의 고백이지요. 성도의 고백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일궈낸 나의 삶의 소산물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니 오늘 그 필요를 응답하실 거다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곧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으면 다 될 것 같고 오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르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나의 기도가 아직은 부족했나 보다. 조금 더 기도를 쌓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먹으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이 희망 고문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이다 라는 말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 돌이켜보면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앞에 하나님들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나의 가능성도 아니고 나의 희망과 소망도 아니고 나의 어떤 특출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돌보고 계시고 돌이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예전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다. 오늘 일하실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실 것이고 오늘 과거에 나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돈을 떼어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안에
너희의 이 믿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나의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나에겐 절대 손해가 아니며 나의 궁핍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오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인생의 표현이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이 고백 속에 또 하나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 안에 풍요로움으로 채우실 거다. 오늘 나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풍요롭게 오늘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가려면 참 많은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단축시키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달려와야 되는 긴 거리를 오늘 나도 같이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 오늘 내가 너를 더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끌어안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은 우리만 아는 일들이 아닐 거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신다면 오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시선들은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셨구나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구나.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구나. 오늘 너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분명히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 소출의 풍성함과 오늘 부유함을 바라보며 오늘 복되다라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눈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바라보며 복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많이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복 받았구나. 너는 아직 많이 가지지 못하였으니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으니 그 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많은 것을 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셨고 오늘 그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오늘 달려갔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이지요. 오늘 성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날마다 아멘할 수 있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안기어 오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내 인생을 내가 오늘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돕는 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 고된 인생 속에 허덕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 또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오늘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동 돌리고 돌아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눈,
참된 하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